어제는 이결한다고 이 로고스 얘기만 엄청 했죠. 원리 그러면은 좀 안 와닿잖아요. 로고스 해야 뭔가 또 그럴싸하고 그래서 로고스란 말 많이 쓰는데 그게 우리가 원리를 일상에서 너무 쓰다 보니까 좀 그게 철학적 개념처럼 잘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로고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우주의 이 조선 선비들한테 원리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성함을 가지고 그 원리라는 말을 이렇게 예전 선비들은 대했단 말이죠. 그 느낌을 좀 느끼시라고 이제 로고스란 말까지 써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요즘은 뭐 이렇게 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참나니 뭐니 부르지만 조선 선비들한테 진짜 양심 참나는 다 그 원리였습니다. 원리. 이니에지의 원리. 우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원리.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자연 법칙보다 훨씬 더 그 법칙이라는 것에 신성한 의미를 뒀어요. 법칙, 우주를 굴리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입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조선 선비들은요, 훨씬 힘들게 공부한 게 당나라 때 불도가 창궐했다고요. 그때 아주 유행을 해서 그 불도라는 게 결국 불교랑 도교인데 그게 유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불교도 제대로 하시면 모르는데 기복신앙으로서 유행을 하게 되면요, 이게 거기다 윤회론까지 있죠. 그러면은 기득권층을 이렇게 변호해주는 역할만 하고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지금 부자로 태어났나 보다. 그럼 나는 가난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전생에 뭔 짓을 한 거냐. 이런 자책을 하고. 잘못된 것도 다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냥 사회를 바로잡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유교 선비들이 이걸 아주 싫어했다고요. 전생 내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생에서 이니지 양심하냐 안 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유교 선비들은 자꾸 전생 문제니라고 좋은 공덕 쌓아야 된다고 자꾸 불사만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만. 도교는 도교 행사만. 그러니까 황제가 도교에 심취할 때는 도교 행사에 나라의 국고를 다 쓰고 불교 행사하는데 다 쓰고 우리나라도 고려 때 그랬다고요. 팔만대장경이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됐지만 그거 의미도 생각해 보시면 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나라의 역량을 경전을 번역하는데 썼다고요. 좀 뭔가 이상하죠. 선비들이 볼 때. 지금 그 돈을 써서 빨리 무기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정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거가 더 급하다고 보는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 수준을 높이고 여기에 써야 되는데 어느 한 종교의 신앙에다가 나라의 돈을 다 쓰면서 그 공덕으로 고려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생각하면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은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재가 됐고 또 우리가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선비들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는 당나라 때 심했고 이쪽은 당송 때, 이쪽은 고려 때 신라 고려 거쳐오면서 종교 행사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나 종교 행사에 쓰이는 게 많았는데 나라의 재정이 많이 나갔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땅 주고 노비 주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이게 이제 선비들이 못마땅해서 이 성리학을 수입해 와서 이제 반대할 때 거기에 윤회론이 빠진 거예요. 성리학은요 철저히 윤회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윤회론이 들어가면 어떤 폐해가 난다는 게 윤회론이 악용되면 어떤 폐해가 사회적으로 나는지 너무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꼭 유교가 윤회론을 반대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공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식이었거든요. 살아서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열심히 산 사람은 그 이치를 알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런데 굳이 윤회론을 반대하게 된 게 왜냐하면 주자 이전의 선배들 중에 서광절 같은 성리학자는 윤회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윤회론을 굳이 거부하는 정의천 같은 철학자들의 주장을 주자가 받아들여서 이론화할 때는요, 불도랑 싸우겠다는 의식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불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겠다. 그러면 이게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윤회론이 더 자명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 하나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면 더 빡세져요. 유교 선비들은요, 더 빡센 게 내 생의 어떤 공덕이나 죽은 뒤에 천국 가려고 극락 가려고 양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생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생밖에 없는데요.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사약을 받더라도 이니지 로고스를 나는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빡세죠. 내 생에 어떤 좋은 뭐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나는 이니에지 로고스를 따르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선비들의 각오라는 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재밌다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들어오면 선비들이 겉으로는 윤회 반대인데요. 속으로는 또 윤회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뭐 적절히 융합은 됐겠지만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게 그 논리상에 보면은 훨씬 그 논리가 더 무섭다고요. 아니 내 생도 없는데 왜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목숨 걸고 편안하게 좀 이번이 한 생이라면 행복하게 좀 살다 가지 뭐 그렇게 사약을 받을 막 사약 받으려고 백을 쓰고 그러느냐라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건 이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산다는 거는 이니에지의 법칙을 따를 때만 내가 우주에서 산다는 거지 그걸 안 따르고 살면 인간도 아닌 거고 내가 산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유교 선비들은 로고스를 따르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중시한다고. 이게 공자의 정신이죠.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로고스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도를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서양 철학자들의 정신하고 통해요. 서양 철학자들도 꼭 윤회를 상정한 게 아닌데도 이 이성을 따르는데 목숨을 건다고요. 이런 부분들. 윤회론을 거기도 인정하는 철학자도 있고 또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윤회론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원소들이 다 분해해서 우주로 돌아가고 끝난다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스토아 학파의 대가들이 많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황제 철학자.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생을 바라보고 지금 이성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사명이니까 미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 쉬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는 로고스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심을 더 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만 조선 500년이라는 게 그런 문명이었다고. 철학자들의 문명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안디지는 철학 왕국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다 동네마다 철학자고 동네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문집 한두 권씩 있을걸요. 우리나라는 문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번역하는데도 힘들어요, 지금. 각자대로 문집이라는 게 철학자들이 내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철학만 잘해서는 안 돼요. 철학자가. 예술도 잘해야 돼요. 앞에는 시 일단 들어가요. 이게 시집이에요. 형식은. 문집들이 다. 시집이 일단 시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돼요. 시 좀 쓰고 뒤에는 편지. 메일 주고받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논문이 들어가요. 논문 몇 편 써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논문 몇 편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니지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돼요. 주제는 이니지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500년간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다 이런 문집을 냈다고요. 시, 편지 주고받은 거, 그 다음 논문. 다른 어디 남의 책에 어떤 앞뒤로 뭐 써준 거, 서문이나 발문 써준 거, 남의 비석에 비문 써준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문집이에요. 이거를 낼 정도면요, 보통 식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옛날에 동네마다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중에 또 탁월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그 한 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철학자가 되고 이렇게 500년을 살아온 문명이라는 게 문제도 폐해도 많지만 여러분이 티벳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티벳 이상으로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유교 가지고 우리도 그런 문명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정신 문명을. 더구나 그게 티벳은 종교 형식이지만 종교 형식이라 무슨 종교 행사에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는 철학 문명으로 정신 문명을 누려봤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건 아주 이성적인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안 띱니다. 또 색다른 문명을 겪어본 거예요. 우리가 500년간. 그 전에는 신앙, 어떤 종교로서의 불교나 도교를 많이 그때 또 신앙했었지만 유교로 한 500년 철학 왕국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건요. 이것도 독특한 겁니다. 지구에다가요, 이렇게 알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보니 500년간 철학을 해보니 어떻더라.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철학 문명이라는 게 이제 돌아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인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 선비들의 결론을 로고스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리죠. 원리다. 이거를 500년간 연구한 그 문명에 우리가 그 후손들이다. 이런 자각을 좀 갖는 거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지금 명상을 한다, 뭐 요즘 인문학 유행한다, 힐링 유행한다 해도요. 이 감각을 좀 갖고 보세요. 여러분, 그게 원리에 맞는지, 우주 자연의 원리에 맞는지 요거를 판단 못하면요. 예, 그냥 그건 신앙일 뿐이에요. 어떤 편견일 뿐이고, 어떤 개똥 철학으로 흘러버린다고요.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리를 주장하면 왜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개똥 철학이라는 거는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그 사람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거고, 보편적인 철학이라는 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누가 봐도 우주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더라 하는 걸 납득할 수밖에 없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보편적인 철학인데, 조선 문명은 아주 보편적인 철학을 갖고 연구했던 문명입니다. 이니에지 신. 결론은 이니에지 신이에요. 제가 조선 선비들 문집을 다 보면요. 이니에지 신을 가지고 500년간 연구하니까 별의별 연구를 다 해요. 이니에지 신을 그걸 가지고 온갖 곳에 응용도 해보고 그 원리를 파들어가 보고 주역하고 연결시켜보고, 당시에는 그게 제일 과학적인 주장들이니까 한의학하고도 연결시켜보고 이거 별걸 다 합니다. 500년간 뭐 할 게 없잖아요. 계속 그거만 파는데. 그러니까 그러느라 우리가 과학 발전 못했다. 이제 그건 좀 섭섭한 일이지만 그 대신에 이니에지를 더 팠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랑해야 맞지. 지금 못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그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우리가 잘했던 거. 그거 가지고 전 세계에다 제시해야 전 세계가 각자 자기 잘했던 거 그거 제시해서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게 맞죠. 자기를 못했던 것만 계속 욕하고 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도 별로 옳은 일이 아니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지만 요거는 제가 아무리 자랑해도요 절대 여러분 어디 상하는 거 손상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체면 이거는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선비들은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요. 어려서 서당 가요. 서원 가요. 그럼 뭘 가르쳐 주냐면요. 이것만 가르쳐 줘요. 너의 마음은 희노애락이다. 너의 마음은 락이 두 번째. 너의 마음은 희노애락이다. 그런데 너의 본성에는 이니에지가 있다. 너의 내면에는 고차원 로고스가 있다. 이것만 따르면 된다. 이니에지의 마음,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칠정, 희노애락의 마음을 경영하면 너는 군자가 된다. 그러면 군자는 수기, 친 이렇게 경영하면 너 마음이 먼저 경영되니까 수기, 너가 닦이고 그 다음 너가 이렇게 마음을, 감정을 경영할 줄 알면 친, 남한테도 이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보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살과 군자가 같거든요. 이렇게 이것만 가르쳐요. 내용이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로고스의 전부인데. 어떤 선비도 이거 말고 다른 주장을 한 게 없어요. 이것만 얘기해요. 로고스가 더 불질 않아요. 우주의 로고스는 딱 이니에지 신 이게 다예요. 오행으로 다 설명했다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계속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리도 간단해요. 바로 배워요. 그 원리를 삶 속에서 입증해 보는 거죠. 실험해 보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논문을 남겨요. 내가 실제 이니에지로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게 그 사이비 선비들도 많지만 한 시대에 총명한 선비, 진짜 군자들이 그래도 몇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500년간 계속 글을 모아서 이어오니까 그분들 것만 봐도 지금 양이 많다는 거죠. 이름 난 선비들 것만 봐도. 뭐 그 시대에 수많은 선비가 있었을 테니까. 왜냐면 그 국민이 다 이거 공부를 하니까 계속 철학자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동네에서나 먹힐 철학자인지 나라 전체에 먹힐 철학자인지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물들만 해도 시대마다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유학사, 조선 유학사를 보면 선비들이 너무 많아요. 500년간 이것만 하니까. 이런 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저 티벳에서 무슨 림포체들이 쭉 이어져 오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는 우리만의 그 정신 문명사가 있다고요. 지금 불교, 소교 빼고도 그렇다고요. 조선은 유교가 아무래도 위주였으니까 엘리트들이 유교로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걸 해야 세상에서 먹히니까. 그런다고 뭐 불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예, 유교만 가지고 얘기해도 우린 이 정도의 어떤 문명을 누렸었다 하는 거. 이 양반들은 또 그 이니에지 일단 달인들이고 또 명상의 달인들이에요. 선비들이 이니에지를 하나 보태면 경이잖아요. 예. 경, 몰입의 달인들이에요. 정신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선비들은 주로 절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마음껏 공부하기가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기 부인분들한테 잔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공부를 진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절로 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선비들이 대우받던 시대죠. 절에 가면 스님들이 다 이렇게 해줘요. 예, 이렇게 이렇게 뭐죠? 서비스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쌀 좀 들고 가서 딱 거기 좀 보시하고 딱 거기서 공부 한번 원 없이 하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옛날 남명선, 송시열 다 절에서 공부했다고요. 태계 선생도 청량사 많이 다니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공부를 원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연결됐습니다. 불교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불교 사상도 이렇게 또 성리학이라는 건 이미 불도를 또 안에다 이미 불도의 정수는 다 빼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랑 합친 학문이기 때문에 불도랑도 또 통하는 게 있고 또 공부도 절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선비들 내려오는 야사들 보면은 절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남명생들이 공부하면 스님이 이제 자다가 깨서 보면 이 양반 방에서는 이 양반들은 잠을 안 자고 사색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사색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 스님들이 늘 목격했다. 이런 야사들이 많아요. 자나하면은 이렇게 톡톡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 졸면서 치면서 이렇게 글을 보거나 명상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 이야기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한 번씩 경을 보고 싶으면 들어가 가지고 송시열이나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경을 보면 나는 한 번에 몇 페이지를 보는데 저 사람은 내 친구 송중길은 한 번에 몇 페이지를 보고 막 이런 거 서로 비교. 율곡은 한 번에 몇 줄을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한문들은 줄이 있죠. 그러면 한 번에 몇 줄까지 보느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야기들이 전해와요.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나 송시열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막 한 페이지씩 통으로 봤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공부하면서 내려온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건 아닌데요. 결국 이렇게 글을 빨리 보면 뭐합니까? 요즘 속독법 같은 거죠. 속독하면 뭐합니까? 물어봐서 내용 별로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많이만 본 거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이 주로 연구한 거는 인이지. 근데 이 그림 한 장이면요 모든 게 끝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복잡한 학문을 한 게 아니라고요. 되게 간단한 학문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평생 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다인데. 율곡 선생 그림 봐도 이게 타고요. 태계 성학십도 봐도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고 그래서 마음 경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요 가운데는 신이죠. 인이지 신. 오행으로 하면요. 인이 목기운, 얘가 불기운, 의가 금기운, 쇠기운, 지가 물기운, 신이 토기운. 그래서 이 로고스를 죽을 때까지 자기 것으로 더 채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문이라는 거는 마음과 로고스인데 마음과 로고스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우리 공부다 이랬어요. 인간의 마음, 즉 희노애락의 마음과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로고스, 서양 철학의 영어로는 이성이죠. 내 마음에 얼마나 이성을 심느냐, 구현하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 학문의 유학의 제일 종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양명학도 별게 아니라 똑같은 기반입니다. 양명학은 그래서 이 성리학은 우리 감정 안에 본성으로서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왕양명은 이 인간의 희노애락의 칠정 내면에 양심이 있다.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다. 그래서 심증리설을 주장하고 주자학은 우리 마음 안에 본성으로서 로고스가 있다 해서 로고스적 측면을 더 강조하면 성리학이고 저게 로고스로 우리 안에 단순히 법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꿈틀대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로고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뭐냐면
이 왕양명은 접근을 더 용이하게 준 겁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요.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라고 말하면 뭐가 더 유리해질까요? 주자학식으로 우리 안에는 로고스가 딱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너 양심 있지? 양심이 로고스야 라고 말하는 건요. 비슷한 말인데 뭐가 더 와닿냐면 그러면 여러분이요. 양심이 좋아하는 대로만 가면 로고스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했을 때는요. 자명한 느낌이 들면 로고스에 맞는 거고 찜찜한 느낌이 들면 로고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좋고 싫음을 가지고 로고스를 판단하는 것을 강조하면 왕양명이 돼요. 훨씬 접근하기 쉽게 도와주는 거예요. 로고스를 이해하기 쉽게. 근데 로고스로만 하면 자꾸 책을 보고 연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내면에 느껴지는 원초적인 느낌을 가지고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려다 보니까 왕양명은 그냥 당신의 마음이 그대로 로고스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자학에서도 그래요. 이 내면의 영역은요. 로고스 그대로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그대로 마음에서 로고스적 측면을 강조하면 주자학이 되고 마음이라는 측면. 이것도 너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 끌리는 대로 가면 로고스를 구현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은 심증리 해가지고 왕양명이 돼요. 근데 똑같아요. 기본 전제는. 왜냐하면 주자학의 전제도 저 내면에 이 로고스 그대로 마음이 있다는 건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도심이라고 하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설명하는 좀 맛의 차이인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양명이 주자의 이런 개념들을 좀 비판한 게 있지만 그거는 주자도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허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왕양이 비판한 것뿐이고 이런 기본의 대전제가 되는 철학 핵심 내용들은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소소한 학설에선 차이가 나지만 퇴계율곡도 줄이냐 죽이냐 서로 달라요. 그게 이겁니다. 다 요거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로고스만 여기다 제가 새겨놨으니까 이니에지 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니에지 신의 로고스가 구현되고 있는 요 내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양심이에요. 양심. 요건 우리 욕심의 세계라면 여러분 근원엔 양심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로고스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어요. 자, 욕심의 세계로 오면 이니에지가 구현됩니까? 안 돼요. 로고스가 다 구현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생생히 살아있으려면 뭐가 전제되냐면요. 여러분 안에 이 로고스가 온전히 구현되려면요.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는 온전한 기운이 있어야 돼요. 원기라고 하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리는 소프트웨어죠. 기가 하드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온전히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으려면요. 고도의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이미.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을 보면 고도의 하드웨어가 아니거든요. 이니지를 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희노애락 차원에서 이니지가 구현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실은 두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마음은 이니지 구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니지가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걸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죠. 사실은 로고스 그대로 구현되는 마음이니까. 요게 왕양명 주장이고 요 로고스가 그대로 구현되려면 그러려면 이 마음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인데 로고스를 그대로 구현하는 그 차원의 하드웨어, 그 차원의 기운이 이미 우리 인간이면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게 주기론이 돼요. 요 기운을 강조하면. 근데 이거 다 부정하고 로고스가 제일 중요하지 뭐 기니 마음이니를 왜 얘기하냐 그러면 주리파가 돼요. 그런데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뭉뚱그려 리기를 나누지 말고 양심이라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양심에 로고스가 새겨져 있고 양심은 좋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 로고스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운이어야 되니까 조금도 로고스를 방해하지 않는 맑디 맑은 기운이어야 돼요. 그래서 율곡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원기를 다밀청어지기. 정말 맑고 한결같고 텅 비고 아주 맑디 맑은 그 기운이 인간 안에는 누구나 있다. 그 기운이 발동하면 여러분 양심이 나오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주기파는 우리 인간이면 모두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기파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이니에지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이 말만 자꾸 한다. 주리파예요. 인간은 본래 이니에지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양명학이에요. 이해되세요? 다 같은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 하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이거는 인간의 안에 이 양심은 그게
참마음이다 그러면 불교가 돼버려요. 요게 성령이다고 우기면 기독교가 돼요. 결국 지금 다 같아집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이게 아트만이다고 우기면 힌두교가 돼버려요. 다 똑같아요. 마음의 측면, 에너지적 측면, 로고스적 측면이 결국은 다 갈무리 돼 있는 게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그 신성한 마음. 그게 영의 세계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럼 성령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성령도 에너지예요. 성령도 그 안에는 하느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인 로고스 그대로 구현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영토는 하느님의 법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예수님이 가끔씩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 왕국은 이미 그대들 마음 속에 있다.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성령을 말하고 왕국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하느님의 법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토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희노애락은 구현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봐보세요. 하느님, 이게 성령자리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이게 지금 하늘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신성한 마음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지금 하늘이죠. 그럼 여러분 내면에서 아버지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양심의 세계는 거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는, 양심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희노애락의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에요.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한 결국 뭡니까? 주자가 말한 인간의 마음을 로고스화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소리.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 여러분의 이게 못된 이 심보예요. 희노애락의. 오욕 칠정의 세계. 그게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몸뚱이가 땅 아닙니까? 몸뚱이는 여러분이 몸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세요. 하느님 법대로 몸뚱이는 굴러가고 있어요, 이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면 암 안 걸리죠? 나 암 싫다 그러면 몸이 그럼 반응해 줘야죠. 이 몸은 칼같이 카르마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줍니다. 그 공식대로만 굴러가요. 몸뚱이는 하느님 뜻대로 이미 굴러가고 있습니다. 땅도 하느님 뜻대로 추나추동이 굴러가고 있어요. 동물들도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냥. 잘못을 저지르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동물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큰 잘못을 못 저질러요. 인간한테 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구현되고 있지 않은 땅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심보입니다. 여러분의 오욕 칠정의 마음, 거기에서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안 이루어지니까 몸뚱이도 나쁜 짓에 동원되는 거예요. 몸 자체는 아버지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 몸뚱이를 살인의 도구로 쓴다거나 나쁜 짓에 쓰고 있는 건 다 여러분의 못된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 괴롭히는 거, 지구를 힘들게 하는 거, 다 인간의 못된 마음이 이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즉 땅이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거는 인간의 사단 칠정 중에 칠정의 마음을 말해요. 희노애락이 막 분주하게 교차하면서 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탐진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그 자리가 땅이죠. 그런데 답이 있는 게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그게 성령자리거든요. 양심이 있는 한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령은 왜냐? 성령은 로고스 그대로 움직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너희들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성령이 하는 말이 다 내 뜻이다. 왜냐? 나도 성령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성령이 시킨 대로만 하면 내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는 지금 가지만 나 간 뒤에 성령이 시킨 대로만 하면 내 뜻이랑 똑같기 때문에 성령이.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양심이라는 걸 알고 보시면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양심대로만 하면요. 성인들의 삶을, 성자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 공자님이 안 계신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내면에서 양심이 시킨 대로만 하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도 다 양심이 시킨 대로만 산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양심은 똑같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지금 내 내면에 성인들이요. 그 백천불보살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백천불보살이 따르는 그 로고스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수무량한 부처님이 내 안에서 지도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양심의 소리만 들으시.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니지 로고스 따를 그 연구밖에 안 해요. 그것만 따르면 나는 우주에서 제일 잘 사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들어갈 때 선비들이 좋아하겠어요? 왜 싫어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해 주면 반대할 리가 없는데 기독교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히랍 들어갈 때 조선 들어올 때 철학 왕국들이죠. 히랍이나 아테네나 여기나 다 비슷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바울이나 가가지고 아테네 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따르는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셨어 이럽니까? 충격받죠. 뭔 소리야 하죠. 로고스가 태어났대요. 충격받겠죠. 조선 선비들이 충격받는 게 뭔지 아셨겠어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이니지 로고스를 연구하는데 로고스가 왔다 가셨어. 그래서 그 왔다 가신 그 사람만 믿으면 로고스가 다 해결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죠. 이게 히랍 철학자들이 받았던 충격이에요. 바울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테네 와서 뭔 소리지? 아, 로고스가 왔다 갔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로고스 공부 안 해도 된대요. 로고스를 믿으면 된대요. 왔다 간 양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란 분을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이 그 있잖아요. 그 술집에 가서 예수 이름 달고 오면 다 공짜로 해줘 하듯이 내 이름 되면 다 면제해줘 이렇게 해서 하고 갔다는 거예요. 구원해줘.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도 안 와닿죠. 누가 거기 흔들렸겠어요? 어차피 공부해도 로고스가 잘 안 알아지던 사람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하고 어쩐지 공부가 잘 안 되더라니 하고 바로 가는 거죠.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고스를 진지하게 로고스랑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말로 들린단 말이죠. 난 내 안에서 이니에지의 소리를 매일 듣고 있는데 왔다 간 어떤 양반, 그것도 우리 문화권도 아니고 다른 문화권에 왔다 간 양반이 말한 그 얘기라는 건 이미 그 문화가 이미 오염돼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를 배워야 내가 로고스를 배운다고 하니 안 와닿는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진짜로 예수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도를 전파했다면 이렇게 안 와닿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의 신앙의 형태로 굳어진 그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선 선비들이 못 받아들였다고요. 더구나 들어올 때 제사 거부하고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천주교 제사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주교의 어떤 주교의 문제, 그 주교가 거부해버렸어요. 그 주교가 결정한 거예요. 로고스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제사를 한다는데요. 제사는 안 된다 그래. 이 한마디 때문에 조선에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황당하죠. 다 이게 우리가요, 이 나라가 약하고 하다 보니까 당시 그런 강대국들의 막 그 문화를 막 제국주의적으로 문화가 막 침투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한 거죠. 우리도 정신이 없고 우리끼리 이런 공부만 하고 살다가 갑자기 외국에서 막 그 힘가진 문명들이 와가지고 종교를 전파하는데 이게 겁은 나죠. 이게 이해는 안 되죠. 또 우리 문화를 거부하죠. 그럼 이게 쌈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섬세한 배려가 천주교 쪽에서도 있었어야 되고 선비들도 그렇게 막 격렬하게 겁을 낼 건 아니었는데 서로 이렇게 모르는 너무 낯선 문명을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먼저 싸우고 시작하잖아요. 일단 한번. 근데 이걸 지혜롭게 막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바로 대뜸 조선에서 제일 중시하는 제사 같은 효 문화를 거부하면서 등장하고 황사영인가요? 이 양반의 백서 같은 거 아세요? 중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천주교 주교한테요. 편지 보내서 함대 끌고 우리나라를 치러 오라 그랬어요. 와서 협박하라 그랬어요. 천주교를 포교 안 시키면 나라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그러면 아마 우리 왕이 들을 거다 말을. 그리고 이 청나라 쪽에다가 보낸 거기 때문에 원래 청나라 속국이기 때문에 뭐 별로 큰 차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지배를 당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이게 발각돼가지고
처형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그 천주교에서는 아주 그 공신일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청나라 속국으로 여기고 발언을 먼저 한 데다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진짜 개무시했죠. 다른 나라 주교한테 해가지고 함대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협박해달라. 그러니까 이 종교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이게 종교를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체성이나 이런 게. 어차피 청나라 속국인데 뭐 망한다 한들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오히려 환영하지 않을까? 청나라 속국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지금 같으면요. 미국의 한 주가 뭐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에다가 종교까지 결합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한 종교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분들을 옹호하시려고 하는데, 그 양심에 맞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 군대한테 짓밟히고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종교만 포교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래서 신앙을 반대하는 거예요. 신앙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진짜로. 이해는 되시죠? 그 신앙의 눈으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나라 다 밀어버리고 그냥 그 종교 못 믿고 살 거면 나라 다 망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가 하느님 소리지 어떤 한 종교의 교리를 믿고 외워가지고 갖고 품고 계신 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고 편견일 확률이 커요. 그게 하느님 소리가 아닐 확률이 크다고요. 인간들이 만든 소리, 인간들이 보탠 소리일 확률이 커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점검을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양심에 합당한지 물어보시면 그게 검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천주교랑 유교의 그런 충돌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꼭 어느 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말씀드리는 거고, 조선이 그렇게 천주교 포교 안 되면 철학이 없고 문명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제국주의가 와서 치잖아요. 그때 조선 선비들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이니지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네 이거였어요. 아니 로고스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그래서 면호 선생이 쓴 힐랍 철학, 제자분이 쓴 건데 힐랍 철학 고변에 발문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 의식이 투철이 나옵니다. 지금 서양 문명이 무기 때문에 지금 밀린다고 보는 거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 문명에는 인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래갈 문명은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앞으로 두고 봐라. 우리 조선 선비들한테 와서 인의의 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비들을 존중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할 것이다. 왜냐? 거긴 인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양 철학 자체도 깔봅니다. 그 힐랍 철학 고변에 보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나와요. 아낙사고라스 다 해가지고 다 까요. 인의지를 정확히 몰랐다고. 왜냐하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 신을 얘기하다가 로고스를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공격합니다. 로고스를 어떻게 인격신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로고스는 절대 인격신이 아니라 우주 보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조선 선비들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격의 모습을 하고 로고스가 왔다는 걸 또 못 받아들이는 거고 어떻게 로고스를 한 인격으로 한정 지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만들어진 신 이런 게 서양에서 히트죠.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인격신에 대한 함정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조선 선비들이 말하는 신은요. 절대 그 만들어진 신에서 오히려 그 신을 공격하는 입장이랑 더 가까워요. 그러면서도 신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주를 진화시키고 있는 그 법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위지신의 로고스가 우주를 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하고도 충돌이 안 나요. 만물을 공식대로 진화시키고 있는 그 법칙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추나 추동을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거잖아요, 만물은. 그러니까 진화를 거부하지 않아요. 진화 자체도 음양오행에 맞게 굴러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통 큰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서양 철학자들의 철학을 봐도 우스운 거예요. 얘네들은 신하고 인격신하고 로고스랑도 벌써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힐랍 철학 고변 한번 보시면 제가 언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진짜 철저하게 깝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는 게 대단해요. 저쪽에서 말 한마디 딱 신에 대해서 정의 잘못 내린 것도 정확히 짚어내요. 인격신을 신으로 보면 벌써 시공간에 제약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신이라고 하는가. 이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주를 음과 양을 통틀어서 일정한 법칙대로 그 안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그 로고스가 신이지 어떻게 그를 신을 제약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히랍 철학, 그래도 철학을 좋아해요. 성리학자들은. 중세 기독교랑 철학이 싸워서 르네상스 이후에 철학이 이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철학이 이겼다. 철학을 우리 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 선비들은. 성리학자들은. 철학이랑 얘기가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당나라 불도랑 우리 고려 때 불도랑 싸워서 지금 성리학이 이겼는데 지금 500년 왔는데 뭔가 지금 세력이 더 커지질 못하고 있다면서 뭔가 반성도 하고 서양은 그걸 키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반성도 하면서 동시에 또 서양 철학도 히랍 철학 고배를 쓴 이유가 바로 아테네를 공격하자예요. 할아버지를 까면 바로 후손도 까지는 거다. 아테네 철학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서양 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논리를 이게 조선 선비들이 그 시골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서양 문물 들어오는 거를 예리하게 보면서 거부만한 선비도 있지만 받아들이면서 비판까지 했던 선비도 있어요. 철학 왕국이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 해줘야 맞죠. 그리고 이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럴 때도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라가 망해도 돈은 안 망한다. 로고스만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선비들의 마인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후학을 키워가지고 로고스를 전승해야 된다. 그런데 다 끊어졌죠. 지금 유학 배우고 있는데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어디 또 배운다고 해서도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어떻게 배우는지 물어보면 그냥 논어맹자 외우고 계시는 데가 많아요. 이런 철학을 배우는 데가 아니라 고전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 배우듯이 그냥 고전을 암송하고 번역하고 하기만 하지 철학이 지금 성리학자들의 철학이 제대로 연구되는 곳은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그 배워보려고 꽤 알아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니까 맥이 많이 끊긴 건 맞죠. 지금 각 대학 철학과에서만 지금 활발하게 조선 철학을 연구하지 조선 철학을 연구하는 그 서당이나 서원은 많이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냥 전통문화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옛날 언어, 옛날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곳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철학을 연구하는 데는 드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번역 잘한다는 분 강의도 제가 가서 들어봤는데 번역까지 철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은 이니에지 로고스를 전개하는 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홍익학당이 뭐 해버리자 해서 지금 입학도서린이 뭐 조선 선비들이 그린 그림 다 풀이해서 해놓은 거 학당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학당 치면은 모든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린 뭐 글이나 희귀 자료들도 다 번역돼 있고 강의가 올라가 있잖아요. 참고하셔서 제발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거니까 압시다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조상들이 했더라도 내용이 엉망이면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소수 전문가만 알면 되는 거죠. 내용이 좋아서 제가 권하는 거예요. 이니에지의 간단한 이니에지 신 요 5가지 원리로 현상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고 인성을 개발할 수 있고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거기서 찾아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간단한 걸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낸다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한 거지만 꼭 알아둡시다 하는 거고 간단하니까 오히려 만만하게 보기 쉬우신데 이 간단한 걸로 모든 병을 고친다면요.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그거 엄청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 노트를 가지고 사실은 조선 선비들이 공부했던 그 핵심을 지금 시대 분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게 조선시대보다 더 배우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양심 분석 노트가 없었어요. 제가 문집을 다 뒤져봤지만 못 찾았어요. 자명 찜찜 분석하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항목이나 이런 거에 저희처럼 딱 이니에지 신만 가지고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이니에지 신 500년간 연구했는데 양심 노트는 안 만들었다는 게 제가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양심 노트를 쓰잖아요. 이니에지 신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선시대보다 더 멋진 정신문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 나은 변수를 지금 투입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어떤 무슨 이걸 무슨 신앙의 형태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로고스가 인간 사회,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로고스인지 법칙인지 여러분이 직접 생활 속에서 점검해 보시면 바로 판정 날 것들이거든요.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바로 실험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안 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주역의 심오한 이치가 결국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음양오행일 뿐이니까요. 주역들. 요거 하나만 그려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지금은 근데 그 경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오행을 좀 6개로 설명드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 책에도 큰 스님 책 이번에 나오는 거에도 제가 최근에 넣은 거를 이걸 좀 추가했어요. 요거 기억하시나요? 안전지대, 위험지대 해가지고 6개 가지고 자명찜찜 점검합시다. 요걸 넣었는데 요 넣을 때 요 순서가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순서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지금 사랑 이렇게 넣었거든요. 사랑. 요게 불교로 보시죠. 이쪽에 정의, 이쪽이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는 거. 잘못되면 처벌받는 겁니다. 계율이라는 거는. 보시는 일단 잘못 이거 아니고 떠나서 남을 나처럼 이해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한쪽은 나누는 쪽, 한쪽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확 잘라내는 그 에너지가 서로 달라요. 요게 목기운이에요. 요건 금기운이고요. 목기운은 봄에 훈훈하게 잘 자라는, 위로 자라는 에너지라면 금기운은요, 쪼그라드는 에너지입니다. 여기 자라는 에너지, 가을은 쪼그라들어요. 추워요. 몸도 움츠러들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를 잘라내야 되고 쭉정이들은 죽이고 알곡만 남기는 에너지예요. 다르죠. 그래서 목기운, 금기운에 사랑과 정의를 배당했고요. 또 오행으로 치면 불기운이 뭐죠? 불기운에 해당되는 게 예절이죠.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의 반대는요, 판단이에요. 안으로 밝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혜는요, 오행에서 성리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행 중에 4명, 안으로 밝다 그래요. 불은요, 안은 어둡고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밝죠. 물은 안으로 밝고 밖은 어두운데 안으로 밝고 불은 반대예요. 밖은 환한데 안이 어두워요. 밖으로 표현하는 걸 더 위주로 한다는 거죠. 지혜는요, 안으로 단단하게 안으로 올바른 판단을 품고 있는 걸 중시하죠. 그러니까 지혜와 예절은 또 서로 짝이 돼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듯이 예절과 지혜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절은요, 밖으로 표현하는 불기운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물기운이기 때문에 보세요. 안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밖으로요,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밖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건 실천의 문제예요. 이거는 판단의 문제고. 그럼 이 두 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점이 있겠죠.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 이루어진 점이 있겠죠. 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각각의 항목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서 균형점 찾아내면 오행이 다 만족하는 그 한 지점이 나와요. 그게 제일 자명한 거예요. 안 되면 차선책으로 자찜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자, 사랑, 정의, 예절, 지혜는 이건 오행대로인데 이 가운데가 이놈 6개가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는 그럼 뭐겠어요? 원래 토예요. 토기운. 토기운이 둘로 쪼개집니다. 토기운이. 수토동궁이라고요. 토가 수랑 같이 작용할 때가 있고 화토동궁이라고 불을 도와서 같이 작용할 때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수토동궁의 토랑 화토동궁의 토가 다른데 이게 플러스 토예요. 양토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토예요. 음토예요. 양토와 음토가 나눠져요. 토는 늘 한결같음이고 성실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외적인 성실함이 있고 내적인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외적인 성실함은요, 성실이라고 하고 불교로 치면 정진이 되죠. 정진바람에. 요건 음토예요. 외적인 성실함. 생각, 말, 행동이 성실한 거고 안으로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안으로 정신이 깨어있는 성실함은 요게 몰입이에요. 몰입은 하늘하고 통하는 토입니다. 자, 이게 오행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몰입은 똑같고 몰입은 선정이라고 하죠. 자,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요거 지혜는 반야라고 하고 불교에서. 예절은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은 참는 건데 이게 왜 불이지 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지혜로 아무리 멋진 판단을 하셔도요. 실제로 인욕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실천이 안 일어납니다. 인욕은 실천의 문제예요. 수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황 속에 조화를 이룬다는 게 있어요. 인욕은.
그래서 예절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인욕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불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인욕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판단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밖으로 하나도 표현이 안 돼요. 받아들였을 때 표현이 시작됩니다. 상황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진짜로. 이게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뭐만 하나 더 할까요? 자, 이게 오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음토, 양토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가? 자, 보세요. 주역 8개가요. 감은 수입니다. 간토가 와요. 이게 양토예요. 산이에요. 간토는. 양이 위에서 인도하고 땅이 이 양의 인도에 따라 위로 솟아오른 게 지금 간토입니다. 그래서 양이 있어서 이게 양토가 돼요. 곤토는 어때요? 음만 있잖아요. 이게 음토예요. 자, 보세요. 감간, 이게 후천팔계 순서입니다. 감간, 간토, 진목, 손목, 둘 다 목입니다. 진손, 리는 불이죠. 리는 불, 곤, 태금, 건금, 태건, 이건 다 금입니다. 금기운입니다. 주역 8개 순서 그대로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토기운이 여기서 도와주는 게 있고 여기서 도와주는 게 있는데, 자, 두 개가 도와주는 게 서로 달라요. 여기서 토기운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이게 물이죠. 물은 그냥 흘러버려요.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흙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토국수, 토가 수를 눌러 제압해 줌으로써 물이 고여요. 토 안에서. 목극토, 나무가 토를 뚫고 나오면서 땅 위에서 자라요. 이렇게 토가 도와주는 방식이 있고, 여기는요. 화생토, 불은 토를 낳고요. 열기는 토기운을 통해서 뭉쳐지고, 토생금, 그 뭉쳐진 게 이 쪼그라드는 기운으로서 금기운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화생토, 토생금으로 도와주는 방식이 있고, 토가 끼어가지고, 수극토, 목극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토가 도와주는 방식. 이게 역학 이론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사랑, 예절, 성실, 정의, 지혜, 몰입 이렇게 나누면요. 양토와 음토라는 거는 정신이 한결같이 깨어있는 거는 몰입은 양토고, 여러분이 생각, 말, 행동으로 성실하게 매 순간 성실하게 이 양심을 반영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건 음토입니다. 정진바람일은 음토고요. 선정바람일은 양토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행이 육바람이라고 인의의 지신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로고스의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굴러가는 원리가. 요 로고스대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아무튼 인의의 지신만 따르면 되겠구나 하고 한번 따라보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사랑의 측면, 정의의 측면, 내가 계율 어기는 거 없나? 민폐 끼치는 거 없나? 한쪽으로는 내가 남의 마음을 다 몰라주는 거 없나? 예절, 내가 이 상황과 뭔가 조화를 못 이루는 측면 없나? 즉 무례한 측면 없나? 지혜, 내가 지금 자명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찜찜한데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실, 나는 지금 양심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거짓인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선정,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나는 지금 정신이 맑아서 양심이 안에서 선명하게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지, 정신이 좀 깨어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흐린 상태인지, 요 점검을 다 해가지고 다 만족한다는 거를 가지고 적용하면 이게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지 해롭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요것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선비들은 이것만 연구했어요. 요걸 연구해서요, 정치에, 경제에, 교육에, 개인의 어떤 몸과 마음을 닦는데 다 적용을 해봤더니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인문학 그러면요, 과학 그러면 상대성 이론, 만유인력 법칙 이미 다 발견됐다는 걸 아는데 생으로 접근하지 않듯이 인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거 이미 발견된 인문학의 진리, 인간의 심리 공식, 인의의 지신, 육바라밀을요 알고 좀 들어가셔야지. 이제 생으로 내가 한번 창의적으로 연구해버리라고 덤비시는 건요, 인류의 역사를 너무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답이 다 있는 학문인데, 인문학을 지금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정도의 학문이나 한번 창의성을 길러보세요. 아니면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학문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인문학을 오해하시는. 인문학은 과학보다 더 철저하게 진리를 판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날로 더 발견되는 게 지금 더 복잡해지고 정밀해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마음은 1000년 전, 200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공식이 밝혀질 때까지 밝혀진 학문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세월 변한다고 인간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난 학문이라고요. 과학은 열려있는 학문이에요. 앞으로 파고 팔수록 상대성 이론이 또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무슨 도구가 무슨 과학 측정 도구가 더 정밀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측정 도구는 명상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을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이 도구가 없으면 여러분 이 영혼의 깊은 내면의 탐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 다 인문학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측정 도구의 수준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의 내면을 탐색하니까 우주의 로고스를 직관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들이 시대가 지났다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 측면을 가지고 보시면 인문학은 이미 결론이 난 학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끝없이 또 그걸 발전시키고 입증하는 데는요, 또 과학처럼 우리가 부단하게 앞으로 또 진보하고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과학처럼 앞으로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진리가 알아질 수도 있겠지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미 인문학 고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실감나게 개별적으로 느껴가는 거는 무한하게 또 열려 있겠지만 이미 많은 답이 찾아져 있는 학문하고 과학처럼 끝없이 찾아가야 하는 학문하고 좀 다릅니다. 과학은요, 일신, 우일신이 맛이고 철학은요, 본래 있는 로고스를 다시 복원하는 게 맛이에요. 날로 진화하는 부분하고 날로 밝혀낸다는 거랑 또 맛이 다릅니다. 두 개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얘기는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전 책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자들의 책은요, 몇천 년 전 거 안 보실걸요? 요즘 거 보지. 근데 철학자들은요, 몇천 년 전 걸 보지 요즘 거 잘 안 봐요. 그 이유가 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서로 뭔가 이 학문의 영역이 다릅니다. 원래 완벽한 로고스를 다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학문하고 날로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면서 이게 앞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학문하고는요, 서로 이렇게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통하면서도 달라요. 로고스가 불변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 공통인데 그 불변의 로고스를 찾고 구현해가는 방식은 또 서로 다르다고요. 과학과 철학이. 그래서 인문학은요, 이미 결론이 난 학문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좀 배우세요. 시간 3000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좀 배우고 보세요. 지금 노노란 책을 이제 아무도 연구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보겠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또 다른 개똥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인문학을 학문으로 접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인문학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우주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그냥 뭔가 조언이나 좀 해줘, 재료나 좀 던져줘, 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감을 얻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신다면요, 인문학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요즘 여러분 만화책이나 광고나 TV 보다가도 영감은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인문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 오판입니다. 인문학은 엄밀한 학문이에요. 우주의 로고스에 대한 탐구였고, 그래서 우주의 로고스를 사실 다 밝혀냈어요. 인간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몇천 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인간 마음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나왔다고요. 과학은 지금 그렇게 설명 못 하잖아요, 쉽게. 이게 차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결론 난 학문을 대할 때 오히려 결론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결론이 안 난 과학을 대할 때는 결론 난 것처럼 대한다고요. 만일력, 상대성 이론이면 끝.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연구하다 보면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우리 측정 도구가 더 정밀해지고 더 이렇게 이 과학 기술이 발전되다 보면요, 또 못하던 실험까지 하게 되다 보면 더 엄청난 또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 무형의 마음을 탐구하는 거랑 유형의 세계를 탐구하는 건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문학이 그냥 여러분 기분 풀어주는 위안용 그런 심심풀이 땅콩 같은
그런 무슨 그 정보를 주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과학은 그 시대의 한계가 있지만요. 인문학은요. 자기가 판만큼 자기 거예요. 원시 시대에도 성인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우주의 로고스를 누구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원시 시대에도 나올 수 있다고요. 이 학문을. 노자, 공자만큼 여러분 로고스를 못 들여다보시죠. 부처나 예수님만큼. 그럼 그 시대가 벌써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이미 인간의 영혼을 투명하게 들여다봤다고요. 그거 지금 안 되죠. 과학력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이런 식으로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오늘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일관된 얘기는 로고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로고스를 탐구해야 되고, 그게 우리 조선 문명의 어떤 길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인류에 또 이바지하는 방식도 이 로고스를 탐구하는 걸 가지고 인류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는데, 인문학 열풍이 분 마당에 이왕이면 인문학을 좀 제대로 파셔가지고 조선 문명의 후예로서 이 세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내주는 그런 민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 생각입니다. 결론이 멋지죠. 예, 여기까지만 치겠습니다.